언젠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린아이들이 문제를 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른들이 문제를 맞춰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해온 문제를 가지고 어른들에게 문제를 내는데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건 딱 손가락 크기만 해요. 자기 손가락 크기하고 꼭 맞는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콧구멍입니다. 콧구멍하고 그 손가락하고 크기가 꼭 같답니다. 두 번째, 이거 하기 전에는 다 똑같이 마음을 정해야 돼요. 다 똑같이 마음을 정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외식이라고 합니다. 뭘 먹을지 어디로 갈지 가족들이 다 똑같이 마음을 정해야지 외식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정답은 시작이라고 합니다. 누가 시작이라고 해주어야지, 그래야지 노래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본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중에는 끄트머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마지막을 의미하는 끝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시작을 의미하는 머리라고 하는 말이 이 두 말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한 단어를 이룬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 공존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가 끝이 난다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은 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땅에 씨앗을 심게 되었을 때 땅에서 씨앗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은 바로 그 땅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다시 시작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가 끝이 나는 그 자리에 새로운 다른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그 여호수아는 아마도 힘과 혈기가 왕성한 아주 그의 젊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그때는 여호수아가 혈기왕성하던 그 젊은 시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아주 나이가 든 고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그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사역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행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서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군대 지휘관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선출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육체적인 모습을 볼 때는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선출될 때가 그의 힘과 기운이 가장 넘치던 어쩌면 그의 인생의 전성기였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그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50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힘과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한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온 지파의 운명을 가늠하는 그 자리에 그가 선출되어 가게 되었던 어쩌면 여호수아의 그 육체적인 전성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던 그러한 시절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떠하냐? 한창 힘과 기운이 넘치던 그때로부터 이제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시점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는 4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난 그 시점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그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90이라고 하는 나이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은퇴를 해도 진작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현직에서 물러나서 뒤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젊고 혈기왕성하던 시대에 여호수아를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모두 다 빠져버린 그 90 고령에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당신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세우시느냐? 내 힘과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은 모두 빠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을 때는 그의 육체적인 힘이 모두 빠져버렸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3분의 2가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노년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남은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의 능력의 지팡이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그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은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은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retire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이 retire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타이어를 바꾸어 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 보면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그 타이어가 낡아서 처음에 장착되어 있던 그 타이어를 새로 바꾸어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 오게 됩니다. 타이어가 낡았다고 해서 그 차를 폐차하거나 또는 새 차로 바꾸지를 않습니다. 처음 끼워져 있던 그 타이어가 낡게 되면 그러면 그 타이어를 새로운 타이어로 바꾸어 끼웁니다. 그러면 그 차는 다시 새 차처럼 힘차게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90이 넘은 나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데 자기의 힘이 모두 다 빠져버렸을 때 이제는 자기가 선천적으로 타고났던 그 힘이 모두 다 빠져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타이어를 끼워 주셔서 이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달리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90 이전에 그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것보다 90 이후에 맞이했던 나머지 20년의 시간을 더 귀하고 값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타이어를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90의 노령의 나이에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임명을 받게 되는데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위대해서 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지만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큰 책임과 사명을 받았을 때 어쩌면 여호수아의 눈에는 있는 것들보다는 없는 것들이 더 크게 보였을런지 모릅니다. 모세도 없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땅히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군대도 없고 그리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쓸모있는 그럴듯한 무기도 없고 여호수아의 눈에는 어쩌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들이 더 크게 보였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려무나. 모세도 없고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다 없어도 내가 있지 않니?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은퇴하신 어느 한 교회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은퇴를 앞두고 먼저 은퇴하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은퇴를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 목사님 생각할 때는 은퇴할 때는 이것저것이 필요하니 이러한 것 저러한 것을 잘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물음을 받으시고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믿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힘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은퇴라고 하는 인생에 처음 맞이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더랍니다. 은퇴 이후에 매주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하고 사모님은 회중이 되어서 두 분이서 늘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우리 인생에 황혼이 찾아오게 되면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더 크게 보일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건강도 힘도 조금씩 약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게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황혼역에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지 않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 어디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가나안의 그 무수한 전투 가운데서도 여호수아가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견고한 성읍 앞에 서게 될 때,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아낙 자손처럼 기골이 장대한 백성들을 보게 되었을 때 어쩌면 그의 마음도 역시 약해졌을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가 그토록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를 붙들어 주었던, 그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친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우리의 가장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면 나를 격려해주는 격려자로 서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의 동반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늘 내 곁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상담하고 말씀 속에 나의 절망과 낭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정년과 은퇴를 맞이하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도록, 더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남은 이 시간들을 이전보다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